오늘 아침에 읽어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만큼 그들을 사랑했는가 하면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멸류관이다. 또 빌립보 1장 1절을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은 참 그 서신들을 보면 그 교회마다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또 바울은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멀지 않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사랑하던 교인들을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권면한 겁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악한 자도 많고 너희를 해하려는 자들도 많고 심지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거운 삶을 살아라. 그런 권면입니다. 제가 이 설교한 걸 잠깐 보니까 다는 못 보지만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상, 그리스도인의 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초기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데려와 가지고 바나바가 다소에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토아노이라는 말인데 그당 크리스토아노이,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붙인 명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아노이, 그리스도인.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명성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가장 훌륭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초기에 경멸의 대상으로 불려진 이름이 최상의 이름으로 남게 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좁은 길 간다는 말은 어려운 일이 많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를 들면 넓은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건은 작아요. 예? 작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 대상들을 향해서 바울은 야, 너희 이렇게 해, 너희 이렇게 해, 너희 이렇게 해.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즐거움으로 살아라. 즐거움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이 세상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많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너 즐거움으로 살아. 즐거움으로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이 당시의 교인들을 향한 부탁이고 권면이고 또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 보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켜지는 그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손자들이 셋 손녀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생각이 아주 깊어져요. 그 아이들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가 몇 살 때까지 이 애들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을까? 아, 그래. 하나님, 내가 세상을 떠나도 저들이 즐겁게 사는 세상, 저들이 즐겁게 살고 저들이 복되게 살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난 요즘에 맨날 아침 저녁 그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못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려운 세상이지만 즐겁게 복되게 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염원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즐거움이란 마음의 거슬림이 없이 흐뭇한 기쁜 느낌이 즐거움이라 그렇게 사전에 표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라 그래. 행복하게 살라. 크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이 본문에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즐거운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즐거운 삶을 살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이 기뻐하라는 말은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기뻐하라. 거기에 다른 뭐가 없어요.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런 말이에요. 시대의 환경은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기뻐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끝까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일순간에 끝이지 말고 너희 기쁨이 계속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믿을 수가 없고 나약한 것이고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이건 다 우리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 친엄마 오늘 미안해요. 네 얘기해서.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옷을 입고 왔어요. 안 온다는 걸. 안 온다는 거. 옷 구경 안 오는데. 야, 뭐, 그래도 가야지. 근데. 뭐, 우리 신은 뭐, 옷 입어도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도 새 옷 입으면 기분 좋죠? 그럼 얼마나 가요? 권사님, 뭘 가졌을 때 마음이 기뻤었어요? 그런 데 없어요? 아이, 그런 데 있지, 뭐, 아들이 뭐, 선물을 줘도 기쁘고, 뭐, 손자들이 뭐, 대학에 진학해도 기쁘고, 또 뭐 다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나약한 것이에요. 식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기에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4편 7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곡식이 창고에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옛날에 어려운 때가 있었으면 60년대 그 사변 전쟁 나고 그 다음에 복구되기 이전에 보리밥만 먹어도 잘 사는 집입니다. 보리밥만 먹어도.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뭐 냉동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뭐 꽉꽉 싸서 뭐 마트에 가서 꽉꽉 싸다 놓고 뭐 그러면 요즘 같이 그때 살았으면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렇다고 계속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요? 안 기뻐하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럼 어떤 기쁨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다. 제 성경 절수는 읽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그것은 자연인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충만한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넘치는 기쁨을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넘치는 기쁨.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서신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또 충만하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겠지만 성경은 어떤 기쁨이라고 말씀했냐면 넘치는 기쁨이라. 넘치는 기쁨이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기쁨. 우리 다 아는 찬송이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늦게까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찬송이 생각나가지고 여기다가 옮겼는데 다 하는 자. 내게 넘치 시작. 내게 넘치는 기쁨, 내게 넘치는 기쁨, 내게 넘치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넘치는 기쁨, 내게 넘치는 기쁨, 내게 넘치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그걸 넘치는이라고 바꿨습니다. 샘솟는 거는 컬컬컬컬컬 계속 나오는 것이고, 넘치는 거는 확 이렇게 넘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 형편을 아십니까? 내 형편이 지금 이런 형편인데 무슨 기쁨입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그 어려운 여건이 오히려 다른 것으로 승화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게 해결돼야 주님이 있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죽는 날까지 있어도 못 누려. 예를 들면 난 가난해서 못 누리겠어요. 그럼 부자 돼야 누리겠냐? 그러면 부자 돼도 그 사람 못 누려요.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내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말이에요. 채권에 채우고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당연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야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들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함이 없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게 없다 그래. 가진 게 없다. 난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고 밭의 식물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의 소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이러니까 사슴발처럼 높은 곳을 다 다윗을 자기가 마지막에 간증하기를 뭐냐면 내가 뛰어넘었다 그랬습니다. 뛰어넘었다. 환난이 있어도 뛰어넘고 역경이 있어도 뛰어넘고, 그 뛰어넘는 게 뭐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힘이 생깁니까? 저희 쓸데없는 얘기 또 원고에 없는 건데 한번 곁교를 가야지. 심장이, 저희 말씀드렸나? 지난번에 얘기했나? 심장이 여기 있죠. 그런데 심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를 펌프질 해가지고 우리 뇌로 옮깁니다. 피가 내려가서 저 아래 발끝까지 갑니다. 발끝에 간 피는 어디로 오냐면 다시 심장으로 옵니다. 그런데 심장에 있는 피는 머리로 올려주는데 발끝에 있는 피는 어떤 힘에 의해서 심장까지 오죠? 그래서 걸으라는 거야. 걷는 사람이 건강합니다는 말은. 이 걷는 거, 이렇게 걷는 걸 통해서 이 발끝하고 정수리, 여기 허벅지, 이게 움직여가지고 피를 심장까지 옮겨준다는 거예요. 뛰지 않아도 걸으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발이 아주 중요한 거야. 내가 아까도 했지만 걷는 것도요, 그냥 걸으면 안 된대. 발끝 딱 하고 딱 해가지고, 그래야 심장의 피가, 심장가 한 달 동안 한 사람들이 여자분들 5번을 앉아 어디 아픈 것 한 달 동안 했는데 다 낫대. 기뻐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웃음 치료사들이 생기잖아. 웃음 치료사. 깔깔깔깔깔 어느 방에 가서 깔깔깔깔깔 그 웃는 연습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교회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주일을 범하면 벌이라도 받을까? 그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 벌 받을까 봐 오는 사람이고 복 받기로 올라오는 사람이고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더 주실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뿐입니다. 주신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건만 아이들처럼 자꾸 다른 것만 달래. 야, 너희들에게 이미 다 줬어. 천국도 주고 예수님도 주고 성령님도 주고 다 줬어. 다 줬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기뻐하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즐거운 삶을 사는가? 관용해야 됩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평온하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온건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동사냐면 현재 명령형이야. 너희들 기뻐해라. 무조건 기뻐하라면 명령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관용하라는 말은 능동형이 아니야. 수동형이야. 내가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뭐를 말하면 공격형이 아니고 수비형이야. 수비형.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아픔도 받아들이고 괴로움도 받아들이고 불평도 받아들이고 핍박도 받아들이고 그 억울함도 받아들이고 바로 이것이 관용입니다. 나도 성질이 못됐어. 운전할 때도 그냥 팍팍하고 그러는데 이 관용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습성들을 가져야 돼. 그래야 즐거워지는 거야. 핍박을 당해도 견뎌야 되고 손해를 받아도 견뎌야 되고 역경을 받아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이 똑똑하면 안 돼. 받아들여야 돼. 다 알아. 예? 조개에 모래알 하나 집어넣으면 그 모래알 집어넣은 조개가 해서 거기에 진주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수용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 이건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는,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을 관용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용하지요.
그래야 가정도 조용하고, 그래야 교회도 조용하고, 다 소리 내면 수용 안 되는, 푹신푹신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텐데, 어떻게 이 세상이 내게 맞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어요? 악한 사람이 악행할 때 그것을 악으로 갚으면 역시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수용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이 다 알아서 대신 내가 해줘. 대신해 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리석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랬어요. 어리석을 때. 여기 고 김수환 추기경이 바보라 그랬잖아요. 바보. 저 사람 바보다. 예? 왜냐하면 내가 바보처럼 될 때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대신해줘. 예?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하나님 지켜주고 하나님 다 해주는데 다른 거 이용해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건 어리석다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다. 그러기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있는 데는 편안해야 돼. 편안해. 시끄럽지 않아야 돼. 요란하지 않아야 돼. 그 사람만 있으면 요란해. 예? 그 사람만 있으면 편안해. 그 사람만 있으면 평안해. 예? 그러면 세상 살기가 편하지요. 어떤 사람 건드리는 줄 아세요? 요란한 사람 건드려. 세상도 요란한 사람 건드려. 자식 가만히 있어 인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만히 있으란 말 안 해. 예? 요란한 사람 건드린다고요. 사도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어느 곳에서나 지켜주시고 계심으로 교인들에게 악한 자의 분노에 두려워하지 말고 관용함으로 평안함을 유지하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좋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이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수용하면 편안해지는데. 예?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철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기에 약한 사람이니까 필요가 많죠. 그러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옛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를, 우리의 안식처를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예? 나는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내 귀에 이상한 얘기 들린다. 그 사람 누구지? 얘기하는 사람이. 그
그 사람은 별로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얘기는 두려워. 근데 말 많은 사람이 얘기는 하나도 두렵잖아. 그런데 말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얘기 안 해. 조용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눈덩어리 얼마 전에 눈이 왔는데 아이들이 눈사람 만들자 그래. 야, 눈사람 추워서 못 만들어. 눈덩어리 옛날에 많이 만들었죠. 자, 굴리면 말이라는 건 자꾸 굴러가요. 굴러가면 안 하던 말도 거기 또 붙어. 또 없는 말도 자꾸 붙어. 자, 절대로 구르는 말은 도움이 안 돼. 예? 굴르는 말은 절대로 도움이 안 돼. 시험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걸리게 되고 그래.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는데 예? 뭐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반드시 조건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해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줘. 성령으로 지켜줘. 이 지킨다는 말은 원 말의 뜻은 뭐냐면 파수대라 그래. 파수대가 딱 지켜주잖아요. 악한 게 못 들어오게, 못된 게 못 들어오게 지키잖아요. 내가 설치면 파수대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생각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예?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파수대가 돼가지고 야, 그건 안 된다. 거절하죠. 그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인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긴 파수대가 되니 안전하잖아요. 예? 자연적으로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8절에 열거한 많은 것들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칭찬받을 만하고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다 배워줘. 미안하지만 목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지 아세요? 안 배우려고 그래. 배워야지요. 예? 나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밤낮 들으면 뭐합니까? 배워야지요. 그리고 행해야 돼. 배운 다음에는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달라지죠. 예? 뭐 많이 듣고 함몰해요. 배운 다음에는 그 다음엔 행하라.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개인이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는 겁니다. 실천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세상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겪으세요. 당하세요. 평온함을 유지하세요. 반영하세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면서 살면 분명히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삶을 살고 즐겁게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